자, 이번에는요, 영적 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걸 조금 설명을 할게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단은 흑암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컴컴한 곳인데 말씀이 거하지 않은 곳이에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곳, 그곳에 사단이 거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은 흙을 먹고 살아요. 이 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땅에 있는 이 흙이 아니라 사람의 육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성품,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단은 먹고 사는 거죠. 자, 사단이 거하는 곳은 요새에 거해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 안에 거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를 더 보면요, 이게 사람을 표현하는 삼원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육체는 사단이 마음대로 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곳이 사단의 요새가 지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요새는 뭘로 지어지느냐? 생각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요새를 없앨 수 있느냐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까 심은정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막 들어올 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생각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요, 영적 요새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원천이 어디냐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면 그곳에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신앙인인데 신앙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기독교적인 신앙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두 번째 원천은 경험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경험, 또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요새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이 그곳에 거하게 되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험이 무조건 다 나쁜 거냐? 아니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타났던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따르면서 결과로 나타났던 이 경험들은 오히려 믿음을 성장하게 해줘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갈등하다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하고 살았는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좋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때도 그랬었어.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말씀대로 이렇게 살 거야 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경험이나 내 자아에 대한 경험, 잘못된 경험들은 사단이 그곳에 요새를 틀게 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우리도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심은정 집사님 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괜히 기독교인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면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기독교인에 대한 잘못된 경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원천은 뭐냐면 잘못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사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 세 가지는 결국 다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진리의 기준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기준을 갖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말씀 하나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사단이 거하는 요새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 오늘은 영적 싸움의 목표를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찰을 방황한 그리스도인이 그 불교계에서 기독교계로 항의를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불교 방송에서 나온 거 앞에 부분을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 한 사찰에서 전각 한 동이 완전히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화범으로 붙잡힌 40대 여성은 신의 계시를 받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해 충격을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여성이 사찰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회불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 중범죄를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사찰. 지난달 14일 이른 시각 자신의 몸집만한 가방을 맨 여성이 사찰 내 목조 건물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 올라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는 산신각에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목조 건물 한 동이 전소됐고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고의적 방화. 경찰에 붙잡힌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곳을 찾아와 호신불에 돌을 던지거나 범종위에 올라타 타종의식을 방해하는 등 사찰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네. 보셨어요? 예. 자, 사찰 방황한 그리스도인의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죠. 우상 숭배하는 불상은 전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전부 다 막 불지르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셨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 하나가 나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의 종류는 맞기는 맞는데 이런 싸움은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의 목표가 우리가 뭔지를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과 똑같은 이런 극단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의 목적이 뭐냐? 영적 싸움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닮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의 목표는 사단을 멸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닮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의 목표예요. 내 안에 사단의 요새가 하나도 없으면 영적 싸움을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사단은 그냥 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가 영적 싸움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만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싸움을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예배를 충만하게 열심히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사람처럼 그렇게 싸워봐요. 그러면 그게 영적 싸움이 제대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원수로부터 해방이든 아니면 영적 싸움의 존재가 여러분 뭔지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을 없애버리든 아니면 사단과 대적을 하든 아니면 질병을 치료하든 뭐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폭력적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게 영적 싸움의 목표다. 이렇게 목적이다라는 걸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영적인 갈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적인 갈등은 마음 가운데 막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안에
사단이 생각을 심어 놓아줘요. 또 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시작이에요. 일방적이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어요. 사단에게 100% 넘어갔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를 왜 가? 뭐 하나님이 또 그게 뭐야? 이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갈등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마음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온 몸이 말씀에 비추어서 빛이 하나도 없는 껌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단이 준 생각과 아니면 나의 육적인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갈등은 언제 끝나느냐? 한쪽 편으로 완전히 몰아낼 때 갈등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혔다. 갈등이 끝납니다. 주님 뜻하고 다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그때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10개의 갈등 중에 8개는 주님 뜻에 내 뜻과 주님 뜻이 같아요. 내 뜻이 없고 주님 뜻으로 만져져요. 그래서 8개는 갈등이 없어요. 2개 정도 갈등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8개를 갈등해요. 그리고 2개는 주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의 갈등이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 갈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고 반응하고, 그게 성화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네 몸이 밝으면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밝다 어둡다라는 이 표현은요, 등불에 대한 표현을 썼어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면 틀리지 않아요. 인생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네 몸이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이와 같이 온전히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도 없으면 완전한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더 이상 어둠이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빛이 어둠이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은 거죠. 영적 싸움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은 사단을 이기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그의 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영적 싸움하면 자꾸 사단을 이기려고 그래. 나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영적인 뭐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걸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막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안에 사단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럼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뚝 쓴 산이 되는 거죠.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밝은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요새가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싸움의 승리자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싸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귀와 대적하고 기도하는 날을 잡아요.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라. 그래서 내가 사단과 한판을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르게 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경건의 덕을 기르면 돼요. 내 안에 덕스러움이 가득 차잖아요.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덕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내 안에서 육적인 성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덕이 없어가지고요. 화를 벌끈벌끈 내고 막 자기 혈기대로 막 하는 사람. 벌써 영적 싸움에 진 거예요. 사단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때 그러려니 하고 날 잡아잡쇼 이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키우는데 경건의 덕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면 돼요. 또 우울증이 걸린 분들이 계세요. 우울증의 영을 막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예,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거를 계속 찾고 그걸 누리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우울증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우울증의 영을 몰아내는 뭐 이런 것부터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십시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불신앙의 영,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불신앙의 영을 몰아내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에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다르게 보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산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해보면 돼요.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뛰는 거예요. 어저께 못한 거 오늘은 하나 해보리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불신앙의 영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 믿음을 가지면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두려움의 영을 좀 내쫓아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요. 자꾸 이렇게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 우울의 영을 몰아내야 된다. 불신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 두려움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아까 방어하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반대쪽 경건의 덕을 기르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을 한다 그러면 내 내면에 사단이 생각조차도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믿음으로 그의 성품과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의 임재라는 뚫리지 않는 요새를 우리 주변에 문자 그대로 쌓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성품을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내 삶을 그대로 말씀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죠. 그러면 사단이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는 거죠. 내 마음,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육체까지도 전부 다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당연히 사단이 주지도 못하니까 영적 싸움의 시작인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주님의 뜻이면 오케이. 근데 무슨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미워할 만한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뒤통수를 친다던가 아니면 돈을 갖고 갔는데 안 한다던가 아니면 사기를 친다던가 나랑 멱살 잡고 싸운다던가 아니면 나한테 험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요. 교인들끼리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는요. 100이면 99가 다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식 키워보잖아요. 이 자식들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진짜 막 그거에 비하면 다들 양반이죠. 그런데 우리 자식들한테는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그만 거라도 용납 못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받고 그래 내가 한번 혼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인내하고 그리고 그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의 목표고 승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